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참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자유하게 찬양하셔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서경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다들 이제 단톡방에서 서경이 랩하는 거 보셨냐?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서두를 좀 풀고 싶었는데 혹시 카톡방에 못 보신 분들도 방금 보셨기 때문에 큰 감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 사전적인 의미? 저는 가끔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궁금하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이렇게 사전에 검색을 해보는데 어쨌든 저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유라는 어떤 가면을 쓰고 우리를 더욱더 속이고 얽매며 제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자유란 우리는 보통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이 중심에 이렇게 가운데 이제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 경험한 바와 같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명목으로 그 이유로 그 국가의 기본 가치이자 이 헌법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 우리 선조들이 얻어낸 이 자유를 너무나도 무력하고 쉽게 내어준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었던 차별금지법을 기억하십니까? 네, 다들 기억하시죠? 실제로 차별금지법 안에는 수많은 차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차별로 간주되어서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넘어갔다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갔겠죠. 네, 그렇게 소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역차별을 하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무게로 지켜오며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알지 못하고 이 자유의 영역을 너무나도 쉽게 내어주며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이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이죠. 심지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주 보는 매체에서 자주 보는 유명인이 이렇다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며 뭔가 더 깊게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회의 흐름은 정말 뭔가 깨어서
사고하고 배우고 또 배운 것을 가르치고 이러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수호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의 흐름이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타까우십니까?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이 사회와 대중들을 안타까워합니까?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이 자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휘둘리는 어떤 대중들과 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음을 정말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사명을 마음에 담고 정말 눈물 뿌려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협박을 다음 세대 예배 때는 참 많이 했는데 예배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히 제가 예배를 끝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돌파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동일하게도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이것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진리 그 자체입니까? 사실은 이 말씀에 더 이상 살을 붙일 필요도, 뭔가 더 이상 토를 달아서 설명할 것도 없는 그냥 그 진리 자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무엇라 대답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실상 영적으로 뭔가 사고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매여 종된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당시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것은 사회적 분위기는 더욱 그러했죠. 특히나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장면인데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서 성전에 나와 예배를 이제 다 지키고 명절이 끝난 뒤에 이제 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종교심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조금 종교심이 꽤나 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많은 것을 헌신하고 살고 있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명절 때에 긴 시간을 할애해서 자신의 어떤 생업과 가사와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루살렘까지 나온 자들이라면 이미 시간과 많은 물질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죄의 종이 되었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뭔가 발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자부심을 건드린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어떤 어리석음에 뭔가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결국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다양한 기준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만든 그 기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만약 앗아 가신다고 할지라도 물질로 인해 우리를 낙심케 하기 위함이 아닌 물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며,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근심을 주실지라도 자녀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맞는 이 모든 거룩의 훈련은 감히 계속해서 자유를 침노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너에게는 이게 필요해. 너에게는 저게 필요해. 자꾸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유함으로 인해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사도의 바울이 말씀한 이 자족의 단계에 이르러야만 할 것입니다. 네.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서목사님께서 좀 힘들면 기도 한번 하고 이제 말씀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나와서 예배 이제 두 번째 드리시는 거잖아요. 예배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얻기 원하십니까? 뭔가 여러분들 가운데 돌파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확실한 변화가 있는 그런 뭔가 이런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올인하십시오. 예배에 올인하십시오. 말씀 듣는 것에 돌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굳어진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굳어진 심령 모두 깨어질지어다. 모두 이 시간 깨어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핵심 주제는 자유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얼굴빛이 참 자유를 누린 자들이 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더 이상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이 운행하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자유를 누리십시오. 말씀을 받을 자유를 누리십시오.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성령께서는 자유롭게 일하시고 성령의 바람은 너무나도 자유로워서 어디에 잡히지도 않고 어디에 제한받지도 않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의 그 자유로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결 가벼워지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덜 자유하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자족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은 절대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 못한 말씀에는 불순종을 선택하는 그러한 어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닌 모든 말씀을 오직 두려움으로 받는 절대 복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무게는 바로 그러한 무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또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고된 길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유일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각각의 영역 가운데 진리들을 마주하고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실체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체득되어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이 바로 진리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체계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 각자의 개인의 전쟁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전쟁은 훨씬 더 수월해지며 더욱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너무나도 무거운 길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 안에 이 진리를 세우는 여정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고 오직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러한 참 자유와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 그들의 메인 것이 무엇인지 그 뒤에 본문에 이렇게 쭉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그 뒤에 성경 구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그들의 중심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 자부심이 건드려지자, 즉 그들이 결코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걸리자 59절 말씀을 보면 결국 그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했던 이 내러티브가 59절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들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와왔으나 결국엔 주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아마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향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와 걸음에는 차이가 있겠지요. 무언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이전에 실체화되었던 경험들이 있기에
좀 더 수월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시키며 속이고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도록 하겠죠.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싸움이 더욱 극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끝에 우리 공동체는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참 자유를 선택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가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목숨보다 아끼는 무언가를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순간에도 주님을 대적하며 육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자유로 들어가는 진리를 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어떤 자유함을 누려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네,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이 자유는 하늘로부터 온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자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신 그러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족을 말하면서 마지막 말에는 무엇라 이야기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족에 처할 줄 아는 참 자유자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제한 없이 무한한 파워 안에서 하늘의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며 정말 강력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능력과 자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더 이상 세상의 근심에 눌릴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며 돈에 매여 돈을 걱정하고 자녀에 매여서 자녀를 걱정하고 나의 미래를, 취업을, 결혼을 아니면 나의 친구 관계를 이러한 것들에 늘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며 오직 내 좁은 세상에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며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겠냐는 말입니다. 이전에 나를 매이게 했던 그 과거의 상처에 계속 매여 있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린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순간순간 취할 때 나도 모르게 취하는 그 순간 내가 한순간에 매어버린다는 것을 그 영적인 원리를 아는 자들이 이렇게 삶을 대충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러한 자들은 주님을 협소한 주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건국된 이래로 평생 온갖 것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항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전쟁과 식민 통치가 끊임없던 이 민족을 하늘의 뜻에 의하여서 한 사람의 기도와 준비됨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건국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늘의 엄청난 일들, 하나님 당신이 이루실 일들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자유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 내가 이제 정말 내려놔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있으실까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세요. Can you hold my baggage? Hold that, okay? It may hinder your worship, but it's okay. It may keep somebody that wants God from finding him, but it's okay. I'm just going to hold on to it anyway. My unforgiveness ain't affecting nobody. It's okay.
My bitterness and my jealousy ain't affect. How you doing? Worship leader says, good people, let's lift our hands and worship God. We're laughing, but that's how silly some of us look. We're laughing, but that's how crazy some of us look. When we roll into the house of God and we can't even lift our hands because we're so heavy laden and so burdened down with all kinds of mess and junk from yesteryear, from yesterday, from the... That's where the enemy wants to keep us. He wants to keep us heavy laden and burdened down with yesterday. But God's saying, I've got something better. I've got something new. 네, 여러분들 자막이 뒤에까지 잘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참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 자유를 조금 더 맛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을 살면서 딱히 지칠 일도, 뭔가 힘들 일도, 화가 날 일도, 우울할 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유의 현상을 제가 딱 표현하자면 절대적인 샬롬과 기쁨이라고 느낍니다. 내가 이전에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종로를 했던 것들 가운데 이 진리를 취하니까요, 그 영역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어떤 만족감이 있으니까 결핍이 있더라도 그 순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제가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저에게 멍해가 있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주님께 휙휙 올려드리라는 그러한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들어도 올린다고 해도 올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올려드리고 싶어도 올려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저에겐 이게 실체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저에게 있는 짐들이 얼마나 있었고 또 얼마나 가벼워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붙어 있다 보니까요, 자녀가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좀 그렇지만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다들 미혼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들 로이 로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되어 주셔서 저를 공감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뭔가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 진짜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 있을 때 그냥 얘네들을요 한꺼번에 주님 앞에 휙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가벼워져요, 그 순간에. 그렇다고 해서 로이랑 로아가 갑자기 막 난리를 치던 애들이 얌전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애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제 멍에를 주님께 드리는 순간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제가 집에서 데이트하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결국에 한 집 살기로 한 우리 하람 목사님, 지금도 너무나도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저희 남편인데요. 이건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목사님의 권위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론 우리 존경스러운 하람 목사님께서 로이와 로아와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또 저는 다시 주님 앞에 하람 목사님 영차 들어서 휙 올려드립니다. 그럼 제가 또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이 무거운 하람 목사님 올려드릴 때 제가 너무나도 가벼워지죠. 네, 뭔가 저의 기준과 생각에 전혀 반대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뭔가 누가 들어도 마음 상할 만한 그런 어떤 말들을 들을지라도,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만 모를 때 그런 어떤 마음 상하는 일들이 내 안에 막 있을지라도 그것이 뭔가 진리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
저는 기꺼이 진리를 선택해서 저의 감정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로이의 교육, 로이의 사회성, 기도는 하지만 이전과 같이 막 걱정되고 근심되진 않아요. 이것에 매여서 얘 어떡하지? 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걱정하고 계획을 짜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가벼워져야겠지만 이 일은 주님이 이루실 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키워주실 거니까요. 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네. 하라 목사님의 어떤 건강과 다이어트요? 네. 제가 그것을 너무나도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그것을 돕는 일에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때로는 이 고기가 먹고 싶다. 네, 어쨌든 힘든데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님께서 주시니까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저의 그릇의 60%를 교회에 쓰고 40%를 다른 곳에 썼더라면 이제는 비워진 만큼 그것이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하게 내가 알지는 못해요. 제가 그렇지만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 나라에 그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자유해 보이나요? 제가 좀 자유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교만한 말같이 들릴지라도 저는 제가 자유해졌기 때문에 저의 자유로 인해 제가 이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승리는 여러분들의 승리니까요. 저의 이 자유를 취하고 누리는 것은 하늘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니까요. 우리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 무언가에 매이도록 만들고 잠깐 한눈판 사이에 다시 우리를 속여서 매이게 만들지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유를 침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늘의 것들을 그 자유를 끌어당기면서 그 자유를 누리는 시간들이 날마다 더욱 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영성 가운데 들어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온전한 기쁨과 샬롬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영적인 지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더욱 강력하게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더 큰 사명을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매이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매 순간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